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 동안 때로는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가 있고,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라든가 추석, 또 개인적으로 생일과 결혼기념일 등 일상과는 달리 특별한 날, 특별한 체험을 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날 주는 감동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요. 이런 날들이 없다고 하면 무미건조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루하고 힘든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다거나, 금식 기도를 해보거나, 단기 선교를 가보거나, 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시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죠. 한순간의 체험이 힘이 되고 능력을 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날들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출애굽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생활이었죠. 출애굽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과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 만나의 추라기를 먹여주신 일,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모든 일들, 아무튼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리셨던 만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 메추라기,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돌봐주셨던 그 기적이 멈추게 한 의미는 이제부터는 특별한 날,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주신다는 계시입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는 특별한 기적, 엄청난 기적이 아닌 일상의 은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총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은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했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매일 일정한 양만 먹어야 했던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그 소출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자유와 능력과 희망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더 길고 멀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1급 전염병을 2급 전염병으로 낮추었고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서신서가 펼쳐지는데 서신서에는 더 이상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많은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기보다는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안정되고 온전한 삶의 상태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죠.
특별한 은총은 사실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보호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후의 40년 광야길, 그 길이 행복한 걸음이었습니까? 그 과정에 물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결코 그 40년 광야길은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오랜 시간 몸에 비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저들은 그 긴 시간을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저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40년은 그렇게 훈련의 시간이자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안진병으로, 안 못 보는 소경으로, 한센병으로, 중풍병으로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저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적은 그 순간 엄청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저들에게 수모와 고통의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싹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에는 바로 그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이 조용하고 그리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상화시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모습, 육체의 정욕과 욕심, 교만,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40년 동안 불신앙과 인간적인 모습, 오합지졸, 원망 불평으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면 그 체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애굽은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삶이었었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스라엘 전체의 시간 중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긴 시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백, 수천 년의 일상의 시간 중 아주 짧은 지극히 일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은혜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간혹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환상을 체험한다거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팠던 우리 아이가 고침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막혔던 길도 막 뚫어주시고 하는 이런 기적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과 그 현장입니다. 광야 40년 길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국민을 중 광야 40년의 생활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죠. 이제는 가나안에서, 일상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평범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은 삶이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전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긴 세월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2년 동안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과정은 성숙으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특별에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에는 성숙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더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렸거나 잔병치레를 하고 나면 쑥쑥 크는 것 마냥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농사에서 곡식을 얻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이런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밤새 안녕이 아니야.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고, 아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루 반짝하고 그날 밤에 밤새 안녕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를 왜 호렙산으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아주 크고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다 지나간 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일상입니다. 코로나 태풍이 얼마나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파괴시켰습니까? 근데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평상시의 삶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두려움과 겁과 염려 속에 휘말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때로는 고단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일상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경을 넓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증거입니다. 그 교만함은 바로 편안함과 안주함 때문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자기 본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의식과 삶이 계속되면서 그 자손들은 아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옳은 것이며 그것이 나쁜 것이고 죄악이도 가리지 않고 다 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러운 죄악과 타협해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내 남자 내 여자 만들고 살고 더럽고 추한 짓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의 처 이세벨에게 쫓겨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 우상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바락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락에 입맞추지 않은 자, 즉 죄악을 일삼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7,000명이 있었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들이 승리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룩하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 능력을,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교만하다, 나쁜 사람이다, 무능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다, 나쁜 사람이다, 무능하다.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자죠. 교만한 놈, 나쁜 새끼, 무능한 놈,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 현장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그것으로 교만도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현장에 나오면
공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현장에서 통하는 것은 뭐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 그의 근면성과 관계성이 아주 모두 철저하게 평가받습니다. 관계성이 좋은 것, 근면성, 정직, 그의 인격, 태도, 무슨 일을 처리하는 자세, 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 이것이 그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TV에서 한 장모가 자기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중매를 자기 딸에게 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정을 꾸미고 결혼 생활 딱 시켜보고 살아보게 했더니 사람은 좋은데, 사위가 그렇게 좋은데 무능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남편이 무능하니까 가정 생활이 어떻겠어요? 사람은 좋은데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집안이 아주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험담하는 말을 TV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숨기는 곳에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귀한 보물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에 묻혀서 죄짓고 살다가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히셔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용기, 믿음, 이거와 함께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노력,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싸워나가는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을 만들어가는, 기술을 축적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모세 기적과 초대교회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삶을 보는 지혜와 지금의 삶을 파괴하고 개척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운데서, 그 의식 가운데서 갖는 실력,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양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까불지 마라 세상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쫄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아멘. 이 마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용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도 거뜬히 해치우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상의 삶이지만 특별한 은총과 기회는
특별한 은총과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총과 기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과 기적, 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과 태풍을 만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큰 질병을 얻어서 앞으로 당신은 1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경제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그 폭풍 속에 휘말려서 사업이나 하는 일, 가정 모든 것이 정말 잿더미처럼 몸이 다 폴싹 무너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기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일상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보았는 삶이 아니라 땅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넘어야 할 크고 힘겨운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화살 하나, 총 하나, 대포 하나 쏘지 않고 이중성겹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특별한 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이성 전투와 그 이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제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앞으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With go. 아멘. 함께 가셔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더 의식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안달 떨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멘.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고 긴 시간,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훈련,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은 물론 힘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대부분의 삶은 광야의 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일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더라도 평상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코로나 공포 속에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먼저 저 천국 가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이거 받고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땀 흘려 수고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건사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일상인 거죠. 이게 더 큰 은총이고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에, 그러면서 변함없이 눈동자로 그 크신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은혜가 환하시기에 여러분 일상의 삶, 이제부터의 삶이 더 큰 축복의 나날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일상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특별한 체험,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영손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 한번 해봐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 능력을 키우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본분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